오늘은 시편 23편 묵상 설교 8번째입니다. 원래는 8번에서 9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번이 넘어가길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읽고 또 은혜 받고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은 삶의 고통, 위기 또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상처, 아픔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다윗은 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결국 그를 통해 그가 회복되었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 1절,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을 히라고 3인칭으로 불렀다가 4절에서는 그를 당신이라 부른다, 2인칭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물어서 자,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뉴스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미국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성경책입니다. NASB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경책에 있는 부분들 자, 여러분이 한번 띄울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2절에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He라고 썼잖아요. He leads me beside the quiet water. 나를 쉴 만한 물결에 인도하신다. 근데 4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4절. 4절 마지막 부분에 For you are with me, I will fear no evil. 내가 상처받으면 두렵지 않는 것은 He가 아니고 뭐라고요?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리고 You와 당신의 rod. 영어로는 로드라고 한 미국말로 라드라고 그러더라고요. And your staff, 지팡이가 그것들이 comfort me,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히라 하나님을 그가 하라 그랬는데 4절에서는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언어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왜 번역하신 분이 왜 이렇게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런 식으로 번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데. 그러니까 그냥 푸른 초장 풀만한 피를 할 때는 그냥 하나님 계신 하나님 멀리만 느껴졌다가 정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힌 삶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붙잡게 돼서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 당신으로 느껴질 만큼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어요. 때때로 잘 되면 되게 지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까불다가 어렵고 깨어지고 생각지 않았던 구렁이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 그러는 건. 복 있는 자만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뭐 뜨고 이제 그렇게 해버리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든 누가 너를 함정이든 관계없이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당한 상처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나를 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죠. 어려움 당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똑같은 다윗의 고백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상처투성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화살을 쏘고 등에 칼을 꼽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분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사망 음침한 골짜기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 눈에도 하나님 다윗 저렇게 들어쓰시고 지키시는구나, 그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혹시 기가 막힐 어려움이나 배반이나 상처투성입니까? 그럼 중요한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는데 그가 평생 편하게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거의 전쟁터에 살았습니다. 아마 그는 죽고 나서야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런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은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 신앙의 교육의 현장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당할 때 어떻게 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한번 잘 보시라고. 여러분 기가 막힌 엉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 상처받아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언젠가는 복수의 칼을 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너는 깨끗해?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그 기가 막힌 엉덩이에서 하나를 붙잡고 그 자리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신앙의 교육 현장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4절을 마치면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 직접 경험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그의 찬양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절망과 위기와 고통 속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릴까라는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을 지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스태프라는 단어하고 로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 성경책에는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그거 잘못했다 아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다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고요, 또 어떤 성사학자는 그게 다르게 해석할 필요 없다, 사실 두 가지는 다 같은 기능으로 쓰였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볼 때 지팡이와 막대기는 분명히 다른 기능으로 사용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아는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들고 다니는 조그만 지팡이 아니라 길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진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교황이나 주교들이 갖고 있는 홀이라고 하는 큰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목자로 생각할 때 이 양들을 인도하는 가장 큰 도구였습니다. 그 자리에 호르레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무를 툭툭 치거나 또는 바위를 툭툭 치면 양들은 지금 풀을 뜯고 있으니까 그 소리만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였고, 또 양들이 잘못한 숲속에 들어있거나 바위틈이 잘 못 나오면 그 이렇게 휘어진 부분을 가지고 양의 다리나 목을 걸어서 끄집어내는, 양을 지키고 구원해내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막대기는요, 여기 차고 다니는 것인데 조그마한, 길지 않지만 그 막대기 끝에 조그마한 쇠붙이가 있어서 주로 이 막대기는 양들을 노리는 짐승들을 쫓아내는 무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목자는 한 손에는 지팡이, 그리고 허리에는 막대기를 차면서 이 양들을 돌보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래요.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다녔을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금방 짐작할 텐데, 원래 목자들은, 원래는 성경에는 지금 두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였지만 원래 목자는 하나를 더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더 가지고 다니는 게 뭐게요? 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지? 그렇죠? 뭘 가지고 다녔을까요? 다윗을 생각하면 그냥 떠오르실 텐데, 물맷돌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매하고 돌을 가지고 다녀서 짐승들이 막대기 요만큼이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 싸워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짐승의 머리서 오면 맷돌로 던져서 아예 못 오게 하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그걸 빼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양을 막대기와 지켜주셨기 때문에 양들이 한번 집을 나가서 이 산 저 산 이 계곡 저곡 하려다가 자기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정은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곳에 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발로 왔는데요? 아니에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었다면 양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양들은 철두처럼 목자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그 동물이라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들은 자기 스스로 가지 못하고, 양들은 스스로 자기가 쉴 만한 물가나 누일 만한 풀밭을 찾지 못하고, 양들은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짐승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이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목자가 누일 만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집어 삼키려는 맹수들을 쫓아내는 목자의 용사됨의 모습을 통해서 양이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안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면 사실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냥 풀만 물만, 우리가 배고플 때 풀을 먹여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물만 주시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우리가 잘못 때 건져내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짐승들 가운데 양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총괄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토덜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그냥 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머리털부터 발가락까지 모든 것을 아주 계시고 모든 것을 추구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만 잘 되고 못 되게 하는 것,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왜 그러느냐, 제가 한교회에 오래 있으니까 갖는 장점이 하나 뭐냐면요, 단점도 있지만, 여러분 저 보기 좀 지겨우실 거예요. 맨날 그 얼굴 보니까 그러시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오래 이렇게 사귀다 보면 여러분 마음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한 부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계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데이트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도 안 보는데 뽀뽀 한번 할까? 무슨 아무도 안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감격적인 복된 소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평안함의 가장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졸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양이 자는 가운데 그는 지키시고,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출입을 지키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그분의 지키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킨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킨다 그럴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 우린 그분의 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데는 두 가지, 여러 가지 있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전제로. 첫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어리석은 양처럼 우리 제각기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를 데리고 다니는, 훈련된 개를 데리는 사람은 이렇게 휜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않아요. 개가 잘못 끄집어내려고 하는 지팡이의 필요가 없어. 훈련된 개는 알아서 다 따라오니까요. 근데 양들은 각각 어디 자기 제 길로 가는 잘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다 제 길로 갔어요. 성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 다 제 길로 갔어요. 다 제 길로, 자기 길로 다 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다 감당하시게 하셨다. 우리는 양처럼 다 제 길로 다 가버렸어요.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믿음의 아브라함도 가뭄이 드니까 다 제 길로 해서 애굽에 갔다가 마누라 부인을 뺏길 뻔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탁월한 천한 삼손도 자해서는 안 될, 품어서는 안 될 여인을 품고 갔다가 두 눈이 뽑히는 불행한 길에 서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때로 갈 길을 자기 마음대로 밧세바를 안아버렸고, 그를 감추려고 살인자의 길에까지 서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자가 되어버렸고, 기도의 열심,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진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도 그를 죽이겠다 이세벨의 협박 안에 갑자기 마음이 비어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광야길로 도망가버리는 잘못된 길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에 섰습니다. 그는 올바른 길에 서니까 지금까지 계속 올바른 길만 오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과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잘못 긴 길을 많이 가시더라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러고.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분을 짚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각기 어리석어도 우리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이 그분이 막대기로 끌어내시고 때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찔르기도 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도 제갓길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오늘 좋은 날 오후 되면 더우니까 아침 일찍부터 푸른 초장에 가가지고 시편 23편을 누리면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있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의 자녀도 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힘든 것인데, 그 음침한 골짜기에는 원수들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곳을 내 어리석은 생각대로 가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어도 가는 얘기가, 하나님 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네.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길 잘못 가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왜 저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지가 제가 길을 가버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 읽을 때마다 당신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할 때마다, 그렇지, 나는 어리석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안 그러던가요? 막 불러 엉뚱한 음을 내요. 지휘자님 어디 계세요? 그런 분 계시지? 아니 뭐 솔직히 뭐가 아니오라고 저렇게 비겁하게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 뭐 아니오가 내가 들으면 다 들리는데, 근데 틀린 소리를 계속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 그게 각기 제게로 제 소리를 내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잘하려면 나는 항상 잘못되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열심히 우리 산부도에서 열심히 부르면 계속 틀린 음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아무개가 있어요. 두 번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한 발 잘못해도 낭떠릴 수 있고 돌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막의 음침한 곳을 다니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우리 옆에서 우리 인생을 깨고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적들과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말하는, 그게 없다면 목자가 못나 그 무거운 지팡이와 막대기를 차고 다니고 들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눈만 뜨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그게 믿음이야? 그게 다니지 마. 그거 버려. 뭐 그렇게 살아. 그냥 적당히 살아.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친구들의 유혹과 수많은 것들,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려 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세상적으로도 전쟁터고 영적으로 전쟁터가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치열한 싸움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싸우는가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싸움터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근신하게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삶은 때로 푸른 초장이고 때로는 따스한 봄날같이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인도하시는 그분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길 생각하며 넘어져 버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들이 수없이만 있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막대기를 얘기했는데요. 막대기는 요거 조그마한 막대기 끝에 조그마한 목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제 짐승들 오면 이렇게 왜 칼을 안 차는? 요즘은 제가 보니까 요즘은 막대기를 들지 않고 직접 총을 차고 다닌답니다. 요즘 목동들이.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양들을 지켰던 그 막대기를 영어로 ROD, 미국 말로는 로드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왜 이거 말하냐면 서부 개척 시대 때 카우보이들이 곤충을 찾잖아요. 그 곤충은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가 보는 소나 이런 것들 집어삼키려는 짐승들을 쏴 죽이려고 곤충을 차거든요. 그 곤충이 ROD, 로드예요. 이 양을 치는 목동에 막 나온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앞에 선한 목자이지만 이 순간은 저와 이름 지킨 선한 목자가 아니고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의 용사시고 우리의 대장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 싸우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 번 깨졌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우리 대장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봉장 되시고 그분이 대신 싸우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만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부담 가지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기 인도하신다는 말은 너희들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항상 다른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말 너희는 내 품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내 지팡이 내 품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언제든지 깨어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예장간 존재고 원수들이 너희 주변에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제게 제일 마음에 드는 자료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 본문의 설교였습니다. 보통은 세 가지를 간단히 얘기해 버려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6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 하는가? 첫 번째, 이 지팡이는 양을 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목자가 자기 밑으로 지나가는 양을 세요. 그러니까 이제 풀을 먹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양 우리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앉아가지고 좀 높은 데 앉아서 막대기로 지나가는 양마다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정확하게 자기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양이 자기 것이 아니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팀들 함께 먹여다가 자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잘못될 수 있죠. 그런데 목자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일이 막대기로 지팡이로 지나가 양을 어느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어느는 김서방 거 나가 보내고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위로 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걸 세우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어야 믿습니까? 지나갈 때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팡이는 양들을 다스리는 그분의 로드십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다? 목자가 하는 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양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가는 곳을 양은 따라가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마이 로드의 삶으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릴 때 그분 우리를 평안한 것으로, 때때로는 사망 음침한 골짜기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만왕 왕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 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요 부목사 위치에 10년 있었지 않습니까? 10년 있다가 이제 담등 목회 하신 지가 이제 30년 되는데요, 담임 목사가 되면요 얼마나 신경 쓰는 걸 좋을지 몰라요.
김준일 목사님, 박유임, 유진구 목사님 몰라. 좀 이따가 돼봐.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부목을 했거든요. 부목사를, 전도사를. 신경 쓸 일이 없어. 그냥 끝나면 가면 돼. 누가 오든 안 오든 신경도 안 쓰여. 그러더라고요. 책임이 없으니까. 교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삶 문제인데,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다 그러면 참 못 잡니다. 몰라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지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라는 것이 지팡이란 뜻이에요. 그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지팡이를 맡기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려 말려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 됐을까, 우리 집사람 애들 데리고 목회를 잘해보려고 LA에 있는 가장 부흥하는 교회 10교회를 다녀갔다가 제가 3교회밖에 갔다 오지 못했는데요, 그거에서 한 교회, 지금 그 목사님 돌아가 있습니다마는 책 스미스 목사님 교회를 들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사려고 서점에 들어서 보면서 제가 간증을 하나 봤는데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500명쯤 됐다가 600, 700되면 다시 500으로 줄고, 또 600, 700 또 교인끼리 싸우고 또 나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속이 상해, 이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에라 그냥 못해 먹겠다, 그냥 난 모르겠다 그러고, 그리고 처음으로 목회하는 처음으로 2개월간 안식을 얻어가지고 그냥 죽어서 밥을 알아 해라, 그냥 모르게 정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그냥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500명이 900명으로 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러면 계세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안 됩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데려가 버리십니다. 저 지금 한번 보라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말을 하면 아이고 이분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 교회는 누구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죠. 뭘 하나님 사람 통해서 한다? 사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기 삶을 자기가 하니까요, 교회가 누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 갖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적당히 살지 마시고 그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라고. 아멘 안 하니까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셋째,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땅을 툭툭 치든지 나무를 탁탁 치면 양들 움직이는 소리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조용히 있으면 풀 뜯어 먹다가 또 툭툭 치면 움직이고, 양들 기감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넷째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전진하러 하는, 너무너무 어느 날 좋은 풀밭에 앉아있네, 양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몸집도 저점 통통해가지고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목자들이 기가 막히게요, 아프지도 않지만 알도록 지팡이와 이 막대기로 양들을 찔르거나 툭툭 걷는답니다. 그럼 양은 금방 안 납니다. 가야 되겠다. 다섯째는 막대기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갔거나 가려고 할 때 징계 도구로 사용된다 그래요. 이게 정 양의 말이 안 듣잖아요. 그러면요, 이 짐승을 쫓는 걸로 살짝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찢어서는 잘 안 되니까 주시는데, 이 목자들은 기가 막히게 주신답니다. 상처 안 당하게. 여러분 때때로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르게 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냥 양에게 풀만 먹이고 물만 먹이고 그리고 지켜만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될 때는 지팡이로 똥 하고 때리기도 하고, 때는 막대기로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걸 연단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느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징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도 수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었어요. 징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혜자가 잘하네요, 잘하면 절대로 성갈 잘못합니다. 잘못하면 지적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틀렸다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 때는 막 지혜봉을 집어 던졌어. 요즘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됐지만, 또 우리 지휘자는 환하게 순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카락에 다 빠졌겠어요.
일부 성가대 좀 명심 좀 하세요. 말은 못하지. 이게 뭐 열나니까 머리 이렇게 다 빠지는 거지.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목자와 막대기는, 목자에는 막대기와 지팡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죠. 짐승들을 이기는 막강한 무기예요. 요즘 총을 차고 다닌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뭘 말씀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하고 지켜내고 저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 또 저를 지켜주셨구나. 제가 웨이크에서 목회할 때 웨이크 동네는 전체 다 멕시칸 선생님이 많이 사는다. 우리 희진이가 4살 때입니다. 누가 멕시코 사람이 우리 희진을 데리고 갔어요. 왜 갈게요? 밖에 뛰어노니까 멕시칸 한 사람이 우리 희진을 데리고 갔다고. 어디를 몰라고 데리고 갈게요? 1. 과자 사주려고. 2. 납치하려고. 1과 2 답이 어느 거게요? 2번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막 이경희 권사님이 하시고, 희진 어디 가? 그래갖고 잡아온 거예요. 그 사람 도망가 버리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졸려서 잠을 못 자니까 공부하려, 페이퍼 쓸라, 교회 목회하려, 또 웨이크에 내려가야 되려, 차를 타고 30분을 좋은 거예요. 30분을 졸다가 딱 섰는데요, 밑에가 절벽이에요. 이 408이 마지막 아시죠? 408 간데요, 밑에 절벽이잖아요. 거기 이무저도 딱 쓴 거예요. 왜 거기서 한 발짝 갔으면 저와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하필 왜 거기 서게 하셨을까요?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팡이 막대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팡이 막대기가 뭐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지팡이 막대기가 보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직접 막아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악한 자에게 막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못 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팡이고 막대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을 배우라, 왜 1:1 성경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발이 등불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하나님 점심갑주가 되고, 이 말씀이 내 손에 들려진 성령의 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냐? 주일날 알려 성경책, 이런 성경책을 두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기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아니, 성경책을 두고 가시는데 집에 와서 성경을 보실까요? 당연히 안 보지. 그러니 유혹하면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깨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하나님의 지팡이고, 말씀이 우리 손에 든 성령의 검과 같은 것인데, 이런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한다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답이 썼다고 읽는 그 성경 본문에 답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고 여러분 가는 길 빛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각, 감정이 누가 친구하는 소리 때문에 인생들을 사는 게 아닙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이 지팡이인데. 여러분, 말씀 속에 안 들어가고 사람 소리 들으니까 망신당하고 손해보고 별짓 다 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임중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고,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 손에 들리는 지팡이인 것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 갔을 때 지팡이를 우리를 끄집어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 말하면,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 여러 교육을 하여서 이는 하나님의 사는 온전케 하며 모든 온전한 선한 일을 온전케 하게 합니다. 우리를 보여주고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요. 끄집어내는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안 보니까 계속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계속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 끄집어내 주시니까 사는 거지. 다윗이
성공할 때 된 하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몸에 획가닥 도는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대의 끝에 뾰족한 표를 달아서 적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들이 하나님 잠잠을 취하는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서 너희를 행복 완전히 이루게 함이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리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모든 게 진리의 띠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의 흉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으로 적들의 화전을 이기는 거죠. 자기가 말씀으로 하나도 준비가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넘어져 쓰러지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하나님 다 이기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입혀야지 내게 들려온 달콤한 소식이 유혹하는 것인지 진리인지 아는 것이지.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들리는 소리 하는 음성인지 사단 음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말씀을 줄리면 내가 피할 길이 보이는데 안 보이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삶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라도 우리는 모든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자.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 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보고 하나님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찬송가 470장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470장을 두려워서 못 부르신 분들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못 믿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신 분들은 찬송가 470장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찬송가 410장 해보겠습니다.